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피와 불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저하고 함께 오늘 이 본문의 시내로 함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 거룩한 기대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한 일이겠습니까? 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가슴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펼쳐진 것은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코를 찌르는 아주 피비린 나는 역겨운 냄새와 짐승의 살과 그 털이 타는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우리의 귀에 감미로운 찬양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기 직전에 그 짐승들의 겁먹은 그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노수로 만들어진 거대한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고 있는 그런 끔찍한 광경입니다. 제단 주위에는 붉은 피로 얼룩져져 있고 제사장들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는 아니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맞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거룩한 집, 하나님이 계신 이곳의 첫 관문이 이토록 처절하고 끔찍하고 역겨운 이러한 도살장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왜 이 피비렛 나는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7장의 이 번제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곳은 피와 불이 있는 두려운 곳이었지만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그 제단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시며 성령의 불을 간직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노수로 싼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힘과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였습니다. 이 제단의 뿔은 속죄의 피가 발라지는 곳으로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쫓기던 자도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였고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된 솔로몬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달려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 단의 뿔을 붙잡음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제단의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웨케렌 이쉬 구원의 뿔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갓 태어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케라스 소테리아스
구원의 뿔이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뿔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을 그토록 절박하게 꽉 붙잡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이 두 손은 여전히 세상의 헛된 분들을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밤낮으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혹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별히 한국에 보이는 내 가족들에게 자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라면 마치 내일에 뭔가를 보정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룩한 이름 아래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크기, 성도의 이 숫자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여러분들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전까지 쌓아온 게 얼만데, 내가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래서 살아오면서 내가 덕을 얼마나 베풀었는데 내 덕에 여러분들 그걸 아직도 꼭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손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이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되 자녀를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사업을 위해 성실히 일하되 사업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되 부흥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죽음을 이기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저 하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번제단은 죄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하준이만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가 그 오리고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오리고기 그 백숙하고 그 빨갛게 해주는 그 전골을 항상 해주셨어요. 근데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더라고, 더 맛있는 거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리를 잡는 그곳에 쫄랑쫄랑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 오리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이 오리가 천둥오리를 겼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이 천둥오리는 머리가 좋아요. 아침에 딱 열면요, 그 100몇 마리가 쫙 일렬로 서가지고 그 호숫가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부터 100등까지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꼭 어디부터 잡느냐, 꼴찌부터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한 마리 그 꼴찌를 잡아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 오리를 어떻게 잡나 봤더니 목을 탁 비틉니다. 그리고 낫을 어떻게 해요? 싹 그죠. 그때 제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흐르는 피를 제가 만지게 되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따뜻한 피가 제 손에 묻었을 때
그 뜨거운 생명의 감촉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정말 이 오리고기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죄를 지은 내가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 손으로 직접 그 생명을 끊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그 눈 빠끔빠끔하는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피, 맞으며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끔찍한 순간을 마주하면서 이 피의 무게 앞에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의 대가가 바로 이 끔찍한 죽음이구나. 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또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것이구나. 그러나 그 불은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한 그 제물을 태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산 제물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답을 잠깐 보았어요. 요양원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가장 정직하게 그곳에서는 보여주더라고요. 그곳에서는 날마다 두 종류의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제가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면 종종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과 장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팍팍 그냥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게 어떤 장면들이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평생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는데 그 거동조차 힘겨워하는 한 어르신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들이 나오느냐? 내 자식을 막 자랑하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입술에서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자신의 가족을 향한 뼈아픈 저주와 원망이 그 입술에 있을 때, 그거 들을 때 너무 좀 고통스러웠어요. 내 그 자식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식이 내 통장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통장 그 자식 오기만 해버려. 죽이겠대. 얼마나. 아이고. 또 다른 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이놈의 간호사만 보기만 하면 응? 알아서 하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약을 제때 안 줬다는 거예요. 약을, 내가 먹는 약을 안 주고 주황색 약을 안 주고 하얀색 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 약 아니, 그 약 드셔도 이제 90 이제 그 하루 드셔도 그만, 안 드셔도 그만인 약을 그 약 때문에 막 불안해하면서 이 약 안 먹어가지고 오늘 막 허리가 더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이러한 모습들을 목격할 때마다 이분들 정말 여전히 이제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 원망과 육심의 불이, 여러분들 이런 사람 옆에 있어 보셨어요? 예,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다 내 삶이 막 진이 빠져요.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랑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활활 그냥 태워버리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그 절망의 공간 가운데 속에서도 전혀 다른 불꽃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불꽃은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르신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에 정말 저희 요양원을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종가댁에서 땅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일 햇볕이 잘 드는 곳, 그러니까 풍수지리로 따지자면 제일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볕이 따뜻해요. 막 더운 게 아니라 그 따뜻한, 아시죠? 그러니까 그 창가 자리에 늘 앉아서 계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딱 이 휠체어 타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이 햇빛이 딱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인자하게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 햇살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장면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우리 선생님들 누구든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딱 맞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한 어르신이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내가 이제 이 자리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긴장을 하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그 권사님께서 그 어르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이렇게 탁탁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기가 좋으시구나. 그래요. 이 자리가 참 따뜻해요. 여기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아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요양원 안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 작은 권리마저 기꺼이 내주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은혜의 불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 제단 위에서는 어떠한 불들이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혹시 요양원에서 보았던 이 어르신들처럼 꺼지지 않는 원망의 불, 채워지지 않는 염려의 불, 식지 않는 혈기의 불이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작은 희생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 다른 이의 아픔을 들어주는 그 섬김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복수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전할 줄 아는 이 입술입니다.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속에 결단하시는 그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을 불피우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순종의 한 발걸음을 내딜 때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작지만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제단이 되어 이 지역을 밝히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제단 위에는 어떠한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피와 불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뿔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드리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저 하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피와 불의 번제단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헛된 뿔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욕심의 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작지만 아주 뜨거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